함께 유익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는 여느 서신서랑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작성했는데 그 서신 중에 많은 부분들은 서다로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잘못된 모습을 바꾸길 원하는 바울의 그 안타깝고 또한 애달픈 마음들을 많이 적어서 보낸 서신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조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호소와 부탁을 통하여서 지금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에 대한 평가를 이 바울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다시 얘기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바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고 사랑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익한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3명의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전달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 바울에게 미쳐서 들릴 정도로 사실은 교회 내에서의 평가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교회 밖에서의 내 평가도 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끝에 보면 들음이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행하였던 그 사랑과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냈음을 바울도 갇힌 그곳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특출난 일을 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변화되었고 회심하였던 사람인데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무언가 더 많은 공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세워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첫 번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고 어찌 보면 유익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오늘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서신을 써서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그 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소식을 빌레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떠날 때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돈을 훔치고 어찌 보면 노예였던 그가 그 집을 그냥 떠나서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결국 오네시모에 대한 소식이 이 빌레몬에게 전달되었을 때 빌레몬에게는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배은망덕하고 잘못된 일을 한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하죠. 우리 10절, 11절, 12절인데요. 쭉 한 번씩 가서 봐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기까지만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른 표현으로는 내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갇힌 자였지만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자였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그가 이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네시모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자였고 그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자였지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히자 그에게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결국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변화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은 잘못되었던, 어찌 보면 제약의 길에 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 오네시모와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가면 동일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그는 그 전도 여행에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나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그것을 떠나갑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탈선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이 마가를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싫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연단되었더니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종이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내가 그와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유익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익한 사람의 주인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신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 유능함이 자신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그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많이 배웠죠. 그리고 신분도 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공로라고 얘기하는 그가 열심히 모든 성과를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능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익함을 따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제는 그가 사로잡혀 변화된 회심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따라 그 역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은 이 숨겨진 한 명만 주인공 같은 이 빌레몬서에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이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된다면 모든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빌레몬도 변화되었고 오네시모도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된 너, 또 유익이 된 이 오네시모를 나 유익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라. 그리고 이제는 그를 종으로 똑같이 여기지 말고 이제 하나 된 형제로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빌레몬이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유능함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바르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